달에 갔다가 돌아온 어윈 대령이 헝가리의 어느 대학에 가서 이제 달 탐험에 대한 경험을 강의하였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소련의 우주인들은 달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 라고 하였는데, 어째서 당신은 우주에 가서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때 어인 대령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정말 귀한 대답입니다. 마음의 청결, 그것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된 길입니다. 만약 이 산상수훈의 6번째 복이 얼굴이 아름다운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되었다면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관하겠습니까? 또 신체가 날씬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을까요?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고, 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도 끈질기게 하늘로부터 온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계속 새로운 증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때 믿음이 없는 세대를 책망하셨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마음의 청결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귀한 이적의 뜻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과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며 그 후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는 살인과 죽음, 미움의 역사로 얼룩져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다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여지없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함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그 뜻을 보면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적인 청결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 또한 종교 의식을 통하여서 깨끗함을 입기를 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로 손을 씻는다든지 아니면 소나 양의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이제 그들은 중요시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의식적이며 외식적이며 형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릇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더럽다라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형식주의적인 그들의 청결한 방법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교만한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모세도 알지 못하고 율법의 참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우리는 깨끗하다, 우리는 정결하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외적인 청결에 치우칠 때 내적인 정결은 잃어버리고 맙니다. 외적으로 치장하면 할수록 이 안의 속마음의 깨끗함은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해도 결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또 하나의 파가 있었는데요. 바로 은둔 생활을 했던 에세넷파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세상을 떠나고 포기하며 은둔 생활을 하며 금욕주의를 실천합니다.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일체를 떠나서 광야에 거하며 명상과 기도 그리고 금욕하는 생활을 청결의 최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실패하게 되고
더 무서운 허무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하나님을 보는 참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청결의 어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카타르시스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입니다. 첫 번째로 잘 세탁된 깨끗한 옷, 어떤 오염되지 않은 옷입니다. 또 두 번째로 견화 쭉정이를 깨끗이 제거한 순전한 알곡, 또 세 번째로는 물이나 다른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우유 또는 포도주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결입니다. 청결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empty, 이 아무것도 아닌 그 공허함이 아닙니다. 빈 것이 아닙니다. 빈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단순함입니다. 심플입니다. 순전함, 깨끗함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마음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명상을 많이 하죠. 그것을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명상은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워진 마음에 무엇이 들어올까요? 누가 들어올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깨끗이 소재되고 청소가 되면 한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이 되어 들어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거룩한 영, 하나님의 그 정결한 마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청결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이 청결함이 가늠하지 아니한 단순한 마음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깨끗함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 동기의 순결함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처음 동기가 사실은 그리 순수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정치적인 독립과 또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러한 이유, 또는 병든 것을 고침받고자 귀신을 쫓아내고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동기들이 깨어지고 씻기고 순수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기가 깨끗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으로 보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으로나 물리적으로는 애굽에서 나왔지만 사실은 애굽에서 때묻은 노예 근성이나 또한 우상 숭배와 같은 타락한 그런 심령, 병든 마음, 이것이 온전히 깨끗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그 동기가 깨끗해질 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어떤 것보다 더 부패한 것, 더러운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7절 이하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환경 오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환경 오염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마음의 오염입니다. 청결은 바로 섞이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한 것을 가리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청결한 마음을 우리의 의지가 한 대상을 향해서 순전하게 온전히 들여진 마음입니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이제
사랑을 고백하는데요. 제 아내 이름이 엘인데요. 엘이 나는 당신만 사랑해. 이렇게 해야 이 사랑이 받아들여지죠. 나는 당신도 사랑해. 옆집에 있는 누구도 사랑하고 또 건너집에 있는 누구도 사랑하고 그리고 당신도 사랑해. 그런다면 그 사랑이 받아들여질까요? 아니죠. 당신만을 사랑해. 당신만을 사랑해. 하는 그 유행가 가사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뉘지 않는 마음, 온전히 순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 이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나뉘어지면 마음이 부산해지고 쉽게 흐트러집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참 내가 가스불 잠그고 갔나? 이 생각이 먼저 들기 시작하면 이 도저히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또한 내가 주식을 어제 투자했는데 그게 오를까 내릴까 그것을 이제 마음에 가면 도저히 예배에 이제 집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어제 땅을 봐놨는데 그 땅이 이제 잘 될까 이런 마음, 이제 흐트러진 마음이 있으면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집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르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줄 것이다.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 거룩한 목적, 거룩한 존재를 향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마음.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시편 119편 2절에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누구를 구해야 됩니까?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그 뜻 앞에 온전히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 순결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이 더러움이 없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청결이란 비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가지 마음, 단순한 마음입니다. 복잡한 마음을 단순화하고 땅을 향하여 기우는 마음을 하늘 향하여서 앙망하는 마음, 그리고 허탈한 것을 쫓고 육신의 정욕을 쫓는 마음을 순전한 또한 진리로 향하는 마음입니다. 세속으로 기우는 마음을 신령한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자기중심적인 동기에서 하나님 중심의 동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이 변해야 됩니다. 사람의 겉만 번지를 하고 깨끗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성이 풍부하고 교양이 있다라 할지라도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면 교만하게 될 뿐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청결함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아니라 본질적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남을 긍휼히 여겨서 도움을 베푸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도움을 줌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만심을 만족시키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왔으니 내가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드러낸다면 그것은 이제 긍휼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고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기, 즉 마음의 깊은 곳에 사랑이 있는가, 용서가 있는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결한 마음이 왜 중요할까요? 청결한 마음은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른 사람과의 화평함,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오 역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보면서 죽었습니다. 절대적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실로 두려운 일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야 되는데요. 그분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게 되려면 중요한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의사인 폴 트루니에는 인간의 삶의 기간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유아기, 소년기, 또 청년기, 또 장년기,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단계마다 열망이 있다. 유아기나 소년기에서 가지는 가장 큰 열망은 소유의 열망일 것이다. 청년기의 열망은 경험일 것이다. 그리고 장년기의 열망은 마땅히 인격의 열망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장 강렬하게 지배하는 것은 바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갖는 것입니다. 내 거야. 이 소유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끼리 장난감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많죠. 이것은 소유의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른이 되어서도 아직도 소유의 집착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아직 유아기적인 상태에 고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경험을 즐겨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과제를,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탐험하고 싶어합니다. 먼 나라에 가고 싶어하고 또한 경험하고 싶어합니다. 청년기의 열망은 경험입니다. 그리고 장년기에 들어서는 거룩한 주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가까울수록 인생의 열망은 마땅히 인격의 열망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사모하며 마침내 거룩한 주님 앞에 그분을 닮은 존재로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께서 이 거룩의 열망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청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민족이 있는데요. 바로 히브리인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먹어야 할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만져야 할 것, 만지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정결 규례를 지키기 위해 시행실칙들을 더 자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결 규례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그들은 더욱 부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정결하지 못하다는 것을 더 깨달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죄책감만 더할 뿐입니다. 이것이 도덕적인 딜레마입니다. 거룩을 소원하지만 거룩해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러한 갈등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스스로의 결단이나 또한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이나 고행, 극기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신앙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님을 우리가 떼어내고는 어떠한 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거듭남이란 위로부터의 출생, 즉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출생입니다. 이것이 있은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즉 성령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거듭나며 또 계속적으로 성화, 즉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가운데 주리라. 내 속에서 굳은 마음을 지하여 버릴 것이다. 새로운 마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전해지면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끗게 하십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으로 삼갈 따름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입니다. 말씀이 떠나가면 우리는 더러움과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새 능력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의 더러운 죄들이 씻겨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적실 때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씻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어떠한 선행과 교양, 노력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려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더 쉽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한 우리가 실망합니다.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는 이러한 마음 가운데 그런 전쟁터에서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양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모진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계속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겪은 바 그 많은 시험들이 그 최종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들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더러운 마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 믿는 성도들도 여러 가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은 바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있고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정결하게 되길 원한다. 나는 내가 깨끗하게 되길 원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욥의 고백에서 명백한 진리를 듣게 됩니다. 욥은 그 많은 고통을 겪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다 극복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다 지나고 이제는 주님을 뵙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 보는 눈을 통하여서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금이 그 뜨거운 불 가운데 지나가면서 모든 불순물들이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순금만, 순도 99.99%의 순금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며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이 다 날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순금같이 나오기를 하나님 앞에 열망하며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아멘. 다른 한편 청결이란 화평을 뜻하기도 합니다. 원수된 관계에서 벗어나 화평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결입니다. 증오와 불화, 분쟁과 시기는 마음을 어지럽게 하며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개인적인 청결이라 한다면 화평은 관계에서의 청결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한 이후에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화목이 없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형 에서와 불화된 관계에 있다가 20년 만에 그의 형 에서를 만날 때 화목하게 될 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이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화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화한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또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즉 여기에서 본다는 것은 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즉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또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룩한 교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입니다. 낮에도 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보이지 않을까요? 환한 빛이 있고 또한 다른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깊은 밤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없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별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깜깜한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러한 인생에서 고통과 어려움의 그 순간을 지날 때 그 어두운 밤하늘에서 별빛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볼 때,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며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참된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우리가 조용히 혼자서 말씀을 읽고 또한 혼자서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우리를 감싸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위로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때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러한 확신 있는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